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바울이 육신적 사랑을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는데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소망도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왜 바울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란 건 알았는데 그리스도라는 건 알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게 우리 이번 주일에 산업선교 통해서 또 주신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개인들이 치유받아요. 개인 치유 중에서 가장 지금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결론적으로 해야 될 치유가 이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과 또 영적인 부분에요 굉장한 상처가 있어요. 이게요 알면 괜찮은데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딱 상처로 뭔가가 자기 안에요 딱 있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암이요 굉장히 작아요. 어제도 TV에서 무슨 암 뭐 방송에서 이렇게 잠깐 나오는 걸 봤는데요 그냥 조그마요 몸에. 그런데 그 암 하나가요 그 사람을 완전히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반신이 없어도 사는 사람도 있고요 팔다리가 다 없어도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무슨 1cm 암이 있다는 거는요 그건 뭐 별것도 아니요 팔 하나 다리 하나에 비하면요.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요 사람이요 죽고 산다니까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안에요 보이지 않는 이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로 인해서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 이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이요 완전히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독이 뭐냐, 이 뭔가 상처가 나니까요 그 상처를 이기려고 뭔가를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이 역사하니까 영적인 문제로 딱 잡혀가지고요 삶 전체가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중독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나는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계속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게 내가 이런 부분에 좀 갱신을 해야겠구나, 바꿔야겠구나, 이거 깨달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어린아이 같다.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뭐가 뭐 맞다 틀리다 구분이 없잖아요. 그냥 막무가내잖아요. 그냥 나 원하는 거 해달라고 하고 뭐 안 되면 울고 뭐 떼쓰고
그 또 뭐 자기 좀 좋은 거 생기면은 그 원하는 거 되면 확 좋아하고 이렇게 돼요. 제일 가장 큰 상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 상처가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처가 뭐냐? 가장 근본적인 상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상실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모든 사람은 이 상실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상실이죠. 사실은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말하면 허전함, 공허함이 생겨버린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걸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뭔가로 이제 채우려고 하고, 자, 이 부분을 뭔가 다른 것으로 막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얻어지지가 않아요. 가장 지금 첫 번째로 이 부분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깨달아지면 이 사람이요, 실제로는요, 치유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성경에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냐?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럼 뭐 다른 뭐 막 좋은 걸 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리스도를 보냈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나타난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냐? 가장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 상처가 뭐냐?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거야. 하나님을 떠난 거야.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참 이 단어 하나만 진짜 이해가 돼도요, 이 말 하나만 이해가 돼도 그 사람 치유가 될 텐데, 저는 정말 보면서 이게 사단의 역사다, 이거 하나만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병들었구나, 이 좀 이제 잘 이렇게 치유해야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 살 거 아닙니까? 그게 영적인 부분이, 내가 지금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내 인간에겐 영이 있는데 내 이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영이 죽어 있고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구나. 요거 하나만 딱 깨달으면요, 그 사람 치유돼요. 그런데 요걸 못 깨달은 거예요. 참 사단의 역사죠. 진짜요. 이거 하나만 모르게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요, 이제 어떤 이 상처가 붙냐? 이게 첫 번째 상처고요. 여기에 이제 뭐가 붙냐? 이제 이 사람이요, 여기서 붙는. 자, 가정에서 또 같은 아닌데 좀 큰 단위로 가문에서, 이 가정 가문에서 이제 주로 이제 이게 뭐냐? 어린 시절 아닙니까? 이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를 겪어요. 이제 우리 가정 가문에 어떤 경제적인 걸 수도 있고, 또 요즘 가장 많은 게 이제 정상적 가정이 아니요, 가정의 어떤 막 이혼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요, 이 가정의 어떤 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계속 사역한 얘기 들어보면은요, 가장 심각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제 우리 예배 왔던 아이 한 명 중에서도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요, 가정이요, 이제는요, 완전히 다 열이면은요, 막 반 이상은 다 무너져 있는 거죠. 크게 보이지 않게 상처라니까요. 자, 이러니까요, 아이들이요, 어릴 때 굉장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상처에다가 이런 상처가 또 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가정이 특별한 어떤 그걸 겪거나, 부모님이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에 또 이런 심각한 중독이 돼 있거나 이러니까요, 그런 걸 인해서 겪거나, 또 요즘은 덜하지만 옛날에 여러분들 할 때 공부를 또 내가 못했거나 이런 것들이요, 전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거나, 이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요즘 아이들은 또 요즘 아이대로 상처가 돼 있고요.
이거로 인해서요 반드시 오는 게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것까지 오니까요, 이런 게 있어도 어릴 때 요셉처럼 렘넌트처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아버리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없는데다 이제 이것까지 받아버리니까요 반드시 오는 게 뭐냐 이겁니다. 반드시, 자 하나 더 하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세상 나가서 이제 세상 나가면 이제 뭐 학교를 가거나 또 직장을 가거나 이제 뭐 결혼을 하거나 사회생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나가서요 이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 만나고요, 뭐 일 속에서 사건 속에서요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막 나가보니까 힘들고, 그러게 또 막 비교의식도 생기고, 또 뭐 좀 잘 되면 막 된다 하고 막 교만해지고, 막 그러다가 또 뭐 사람에 대해서 상처받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이런 세 가지가요 겹겹이 쌓여가지고요 사람들 마음속에 다 돼.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늘 쓰는 말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자, 반드시 세 가지가 옵니다. 이러니까 이 정신이 정상이 아니에요. 이 가장 모르는 게 정신 문제예요. 뭔가요 이 정신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 제정신이 아니요, 평안함도 없고요,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요, 이제 이게 심하면 막 분열로 나타나고요, 뭐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반드시 뭔가를 집착을 하게 돼요.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런 세 가지가 있으니까 반드시 집착을 하게 돼요. 2번 3번이 네 별로 문제가 없다, 아주 가정도 행복하고 좋고 사회생활도 잘 하고 나름대로 인정받는다, 그런데도 집착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가 문제인데 그러지? 저 사람 뭐가 문제인데 자살하지? 다 있잖아요. 뭐 다 좋은 집안인데 뭐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사람 어느 날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겁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반드시 집착을 해요. 그 집착이 조금 세상 사람이 볼 때 좋은 쪽인 거로 나타난 거야. 그게 이제 공부고 열심히 일하는 거고 성실히 사는 거고 돈 버는 거고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가정에 집착을 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 사이가 좋아야지. 남들이 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늘 손잡고 다니고 뭐 같이 막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그게 좋아 보이죠. 그게 집착입니다. 여기서 온 집착이라니까요. 이게 이제 반대로 나타나는 게 뭐죠? 중독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치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하면 잘 삐지고 시험 드는 사람 특별히 보면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나만 알아줘야 돼. 그 목사님도 나만 알아줘야 돼. 성도들이 나만 알아줘야 돼. 나 잘한다고 해줘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삐져요.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돼요. 왜냐? 워낙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해본 적이 없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뭔가 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버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빗나가 버리면은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교회도 하나님도 없다니까요. 이렇게 돼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게 꽉 차 있는, 이래 가지고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제 자신과 이 현장과 이걸 통해서 복음을 딱 보고 나니까 야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거기다 또 저도 이런 거 있죠. 이러니까요 이게 맞붙으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렘넌트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렘넌트 때 이런 부분이 치유되지 않으면은요 언젠가는 그 부분이요 걸려들어 버려요. 어른들 중에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오죽하면 참 조심된다고 말하기도 진짜 그래요. 정말 성공한 사람인데도요, 괜찮은 사람인데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딱 나여 있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서 치유사역하는 장로님 있죠. 그분이 저 예산 사람인데 이름이 박상회요. 일본에서 학위 받고 뭐 정신하고 뭐 암 치유하고 본인도 암 했다 치유되고 한 분 있잖아요. 그 이름이 박상회요. 왜 박상회냐? 어릴 때 하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아버지가 옛날에 무슨 상회라고 했잖아요. 가게빵을. 그래서 잘 살으라고, 그래도 가게빵 하면은 좀 잘 먹고 돈도 벌고 했으니까 잘 살으라고 이름이 박상회예요. 그냥 그런 상처들이, 그걸 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해서 했는데 어느 날 이분에게도 여러 가지 영적 문제, 그러다 이분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치유사역해야겠다. 너무 많아요. 자, 이걸 치유하는 방법. 자, 이것이요 완전히요 영적인요 이게 돼버렸다니까. 암이 돼버렸다니까요. 이게 완전히 어떻게 되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죠. 자, 하나님의 사랑 가장 첫 번째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정말 이게 깨달아지면서요,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이루셨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완전히 다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라는 로마서 5장 8절에 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이게 정말 답으로 딱 깨달아지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지금까지 보니까요, 제가 쓴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집착으로 붙잡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오래된 내 속에 있는 이거요. 그냥 전도를 집착으로 붙잡아요. 말씀을 집착으로 붙잡아요. 그리스도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구원의 길을 집착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걸 막 안 하면 안 된다. 이걸 해야 된다. 그게 아니요. 저는 한 번도 구원의 글을 그려보고 연습한 적이 없어요. 정말 이 은혜를 깨달으니까 내 마음속에 딱 담겨지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내가 막 어떻게 해야 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막 나의 그리스도 고백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막 하루에 막 몇십 번씩 한대요. 그럼 어떤 장로님들도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집착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벙어리는 어떡하냐? 벙어리는 어떡하냐? 글 못 쓰고 이거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냐? 그럼 그거 안 하면 그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아닌 거냐? 여러분이요, 참 진짜 사람들이 이게 있구나. 막 전도하러 다니는데 본인은 시달리는 거예요. 본인 막 말씀 전하고 막 포럼하고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본인은 막 혼자 있을 때는 막 힘든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 사건 만나면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구나. 자, 요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걸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가정 가문에 그럼 내게 있었던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 5절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다.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나를 예정하셔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내 이 어린 시절 이게요 전부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상처가 아니고 메시지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하게 하는 발판이요. 요셉의 가정에 그 문제가 없으면 요셉은 애굽으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메시지요, 발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걸 깨닫고 창세기 45장에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한 절 한 때마다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냈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보낸 것이다.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게 이러면은요, 막 상처를 치유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괜찮아. 아니라니까요. 절대 치유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니까 괜찮아. 안 된다니까요. 그게 지금 이걸 덮어놓는 거예요. 유목사님 표현대로 숯불을 종이로 덮어놓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또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세상 사회에 나가서 우리 여러 가지 사람, 일, 사건 만나죠. 그게 바로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아닙니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으로 간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작인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인 거예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헤매지 않아요. 어제 유 목사님 말씀처럼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메시지 주신 것처럼 앞으로 미래 재앙을 막을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다. 그걸 가지고 나는 가는 것이다. 이 사람들을 살리고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현장에 보낸 것이다. 한 단계 위의 것을 보는 거예요. 이래야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가서 버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 요셉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버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실제로 내가 있는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때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단어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영세전 창세전부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큰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그 예비하신 복음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이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예정된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모든 과거는 메시지요, 발판이다. 절대로 이게 상처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있는 곳에, 지금 있는 곳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작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작이 이제 내가 있는 이 현장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이때부터 우리에게 이제 뭐가 되어지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이때부터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요. 이때부터 새로운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바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이때부터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이때부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이제 이게 실제로 내 것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다시 얘기합니다. 전부요 이런 것들이요 막 어떤 진짜 막 집착으로 이런 걸 막 붙잡고 막 하는 거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치유되면은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구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때부터 다시 말하면요, 이게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이때부터 정말 예배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뭐가 나오게 되냐? 이래서요, 감사가 나오고 뭐가 나와요? 평안함이 되어버려요. 이게 이제 치유된 거예요. 뭐 이렇게 안 하면 막 불안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나에게요 정말 감사와 평안. 그러니까 막 복음을요, 말씀을 집착으로 붙잡는 게 아니고 감사와 평안함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오늘 부활 이유, 부활 그 이유 아닙니까? 그 메시지 딱 한 줄만 봐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약간만 묵상해도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 이런 게 다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내가 좀 말씀을 더 이렇게 집중하고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말씀을 더 집중하고 정리하는 그런 노트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내가 정말 이 상처 속에서 사는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도 기획을 하게 되는 거. 거기에 300명 리스트가 나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정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나를 통해서 보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평안하다. 야, 저 예수 믿는데 저 참 힘들다. 내가 어떻게 맨날 막 저렇게 하겠냐? 내가 어떻게 맨날 저렇게 막 교회 가고 하겠냐? 내가 어떻게 맨날 저렇게 메시지 듣고 하겠냐? 난 저렇게 못하겠다. 그런 것에서 틀린 거예요. 정말 저 사람 평안하구나. 정말 저 예수 믿는 건, 이 그리스도 믿는 건 너무 쉬운 거고 간단한 거고 감사하고 평안한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 많은 사람들의 이 부분이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가 먼저 이 축복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 지금 축복을 가지고 개인을 치유해 줘야 돼요. 정말 이 개인이요, 힘을 얻고 살아나도록.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이 축복을 정말 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현장에 가도,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감사와 평안함. 그러니까 아마 요셉을 볼 때 다른 건 떠나서 뭐 요셉 때문에 밭에 축복을 받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보디발 집에 노예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이 거쳐가고 죽고 했어요. 근데 일단 볼 때 우리 표현은 얼굴 때깔부터 달랐을 것 같아요. 일단 표정부터 달랐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요, 보면은 좀 기독교인들이 좀 표정 좀 바꿨으면 좋겠다. 막 심각해. 막 우리 멤버들도 막 심각해. 뭐가 그렇게 막 심각한지 막 심각해. 근데 요셉을 볼 때 어떻겠냐? 일단 뭐 좀 때깔이 달랐을 거예요. 좀 평안하고 좀 여유가 있고, 대부분 노예면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진짜요, 이게 상처가 많으니까요, 자꾸 보는 것도 부정적인 걸 먼저 봐요. 말하는 거 자꾸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거, 이걸 먼저 봐요. 사람을 보면요, 단점만 먼저 봐요. 어떤 현장을 보면 단점을 먼저 본다니까요. 이게 상처 많은 사람의 특징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진짜네, 이 감사, 평안함, 이것만 우리에게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엄청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렇죠. 이것만 해도요,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참 감사와 평안이 회복되는 주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감사와 평안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참된 감사와 평안함이 회복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여러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안함과 감사와 참된 힘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